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고, 이 늘 그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이 시중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세와 같이 지내다가 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도 항상 수종자 아니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모세를 부르는 단어하고 여호수아를 부르는 단어가 다릅니다. 자, 우리 뒤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모세를 칭할 때는 그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는 이 왕의 신하를 나타낼 때, 이 종은 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종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나 뭐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말하면은 우리가 그 말에 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납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모세를 부를 때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서 이 왕의 권위가 있는 그런 신하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고, 반면에 이 여호수아를 나타낼 때는 그 메사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이 단어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머슴을 부르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부려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메사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사실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자, 이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였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이 시종 여호수아로 등장하였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4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 54세 이 장수로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뭘로 부르냐면 이 머스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지파에서 한 명씩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지파의 대표로 나갈 정도로 55세 때 대표로 나갈 정도로 리더십도 인정받고 굉장히 그 엘리트적인 사람이었는데도 사람들은 뭐로 부르냐면 마사레트, 즉 이 머슴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죽고 지금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와서, 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나이가 94세입니다. 94세. 그렇다면 연령으로 보더라도 이 갈렙, 이 좀 연령층이 좀 비슷한 사람은 갈렙밖에 없고 다 죽고 지금 이 94세라면은 좀 그 에베드로 이 존경을 받을 만한데, 계속 사람들은 뭐로 부르냐면은 이 마사레트, 이 머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여호수아를 에베드, 이 신하처럼 부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렇게 한번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참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이 열등감에 빠져서 아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규모 있게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 단어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난주 2부 예배 때 뭐 이 설교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이 탕자가 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돈 때문에 유지할 수 있고 저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이 극한의 상황, 내가 누리던 것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억울할 때나 애통할 때, 자, 그때 많이 변화가 되는데,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억울할 때나 애통할 때 이 다양합니다. 술을 찾는 사람, 담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남친을 찾거나 여친을 찾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 삶에 변화를 줘서 이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고 애통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부터 삶의 변화와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1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이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밑에서 전부 다 산에 접근도 못하고 이 모든 이 생활을 겸비하고 모습을 겸비하고 전부 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까지도 뭐로 표현하냐면 머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하는데 뭐 거룩하게 사람들이 다 뭐 환호하고 같이 준비해 주는 모습이 아니라 저 모세의 저 머슴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을 받으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절대적인 사람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도 굉장히 부담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을 향한 나의 사명,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라.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이 인도하든지 간에 또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어떤 단어로 무슨 단어로 칭하든지 간에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너의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대충 어디인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딘지 찝어주십니다. 레바논부터 시작된다. 이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고 해쪽 속이 사는 온 땅, 즉 그 경계에는 지금 지중해를 말하는 대해까지이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결정적인 그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이 외모도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그렇죠? 점점 더 이 옛날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어색한 게 옛날보다 점점 더 이 외모도 더 아름다워지시니까 옛날 사진을 보면 아이고 이때도 있었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도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도 바뀝니다. 이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되지만 처음 마음하고는 좀 많이 이 사람은 관계성도 바뀝니다. 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도 동역자로 시작을 했지만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로 섰는데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지만 이 둘이 끝까지 가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고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다툼 가운데 서로 굉장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굉장히 의지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갈라질 때 그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갖다 이 지도를 그려놓고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을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 실라라는 사람하고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시점부터 이 선교의 영역은 2배로 확장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즉, 이 함께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흩어지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와 항상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성공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서 슬퍼할 때, 주저앉을 때도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지만 이 이면에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6절부터는 같이 한번 읽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우물정자 샵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시가 나올 때마다 이 동행하니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파란 글자만 좀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동행하니, 동행하니, 동행하니. 예, 아멘. 이거 미리 연습한 것처럼 잘하시는 기대 이상으로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한번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동행하니, 동행하니, 동행하니.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 담대함,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훈련되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나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해봅시다. 동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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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하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동행하니까 오직 강할 수 있다. 너는 절대 약한 존재 아니다. 훈련이 덜 되고 훈련이 많이 된 이 문제 아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 문제 아니다. 직분의 문제 아니다. 동행하니까 너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이 율법, 사람들은 못 지키는 거지만 동행하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도 지킬 수 있다. 동행하니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8절도 한번 해봅시다. 동행하니, 동행하니, 예, 동행하니, 예, 동행하니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이지 않도록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지 끝까지 나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가 지치지 않는다. 네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율법책을 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은 다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우리가 수월하게 갑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차가 막히든 어떻게 되든 버스가 한 대에 빠졌던 목적지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 직장이 있다, 학교가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른다. 그때는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동행하니까 이 율법책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는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동행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뒤죽박죽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평탄한 길을 갈 때에 내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행하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행하니까 명령합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명령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자, 이렇게 동행하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하지 않냐? 어디로 가는지,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삶 사는데 세상에서 유혹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동행하니까 담대하라. 동행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빨간 글씨를 보니까 동행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나오죠.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조심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뭐라고 하던 항상 밥을 먹기 전이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